레위기 27장 본문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16절 이하에 바로 들어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뭐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마지기라는 말이 마지기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한 말의 씨종자를 뿌릴 수 있는 터, 그런 뜻이에요. 마라는 말은 한 말, 예를 들어 볕이 한 말, 보리씨 한 말, 밀씨 한 말을, 지라는 건 땅, 뿌릴 수 있는 땅, 그런 뜻이에요. 마직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표현이 너무 성경의 그 용어를 그대로 너무 잘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한 말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 호멜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 말의 종자란 말이에요. 한 호멜이란 한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 호멜이라는 말을 뭐 등을 켜서 말 위에 두지 않는다. 말 위에 두지 말 아래에 이렇게 덮고 씌워놓지 않는다. 그 말이라는 게 호멜이라는 용어를 의역한 말인 거예요. 우린 다 아시죠? 괴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단위가 말이죠. 뭐 쌀 한 가마 하면 10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라는 것이 한 말을 여기 호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그 밭값을 정한다. 그러니까 사람 몸값 제일 비싼 게 50세겔이었죠. 한 말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라면 한 마지기 땅값이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런 값이 정해져야 교통사고가 나도 교통사고 나면 똑같이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은 교통사고 나면 몇 푼 못 받아. 그리고 뭐 삼성의 무슨 연구직에 근무하는 연봉이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안자매님보다 훨씬 많이 받지. 안자매님은 그냥 몇 푼 주고 말고 사람마다 값이 다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돈벌이가 없는, 예를 들어서 80 먹은 할머니를 지었다. 그것과 20살 먹은 아가씨를 지었다 하면 값이 똑같은 게 아니죠.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 또 우리 편형제가 들었다가는 앞길이면 안자미를 갖다 거기다 그럴 거예요. 뭐 직업이라도 가지고 있고 젊고 그런 사람은 가치가 더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값은 이제 문자대로는 그렇게 매겨 놓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계가 될 수도 있고, 물으려면 그 기준 가격이 있어야 희년이 몇 년 남았으면 얼마만 주면 된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땅값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집값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집이라는 게 다 똑같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오두막살이 보고 궁궐집 보고 값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따로따로 매기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밭이든 첫째 사람이든 밭이든 집이든 다 사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구속받은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기준이 그 무르고 사고파고 하는 기준은 희년으로 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희년이 뭐 앞으로 올해가 희년인데 앞으로 한 5년 후에 밭을 판다 그러면 5년 것은 빼고 45년 것만 50세겔 중에서
45년 것만 받으면 45세겔만 가지면 이 한 호멜지 밭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 해야 된다. 무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다. 횟수가 지나간 만큼은 감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일 그 밭을 성별하여 들인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다시 남에게 팔았다가도 물르면 또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런데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 밭을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 여기 줄을 쳐놓습니다. 만일 밭을 팔았는데 물을 생각이 없어. 원래 주인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기독교계의 종교귀신에게 팔려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 기독교 생활하는 게 자기 체질에 맞아. 예를 들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신부는 종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냥 신분이 종이거나 말거나 간에 거기가 너무 좋아. 문화도 발달하고 바벨론 오고 팔레스타인 생활하고는 세상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대도시고 어마어마하니까 거기는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뉴욕과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때 같으면 로마와 같은 거단 말이야. 거기 가니까 막 불도 막 푸른색, 빨간색, 노란색 막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냥 거리 그냥 막 눈을 막 경찰나나 왜 그런가 나 굶어 죽어도 해가지고 다 이러면 물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종이라도 해가 더 좋다. 그렇게 그 밭을 무르지 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팔았어. 그럼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자가 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지금 서원 예물을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값을 정해서 이게 드려야만 나중에 물고 싶으면 물을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 서원에서 예물로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시 누르지 못하는 거다. 이게 종교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 꽉 잡고 있으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신앙 회복이 절대 안 되는 거다 이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한 저주지요. 이거는 팔려갔는데 본인이 물고 싶지가 않아. 또는 그걸 팔기를 하나님의 예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예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영혼은 죽음 뒤에 둘째 사망이다 그래. 이거 보고 이 사람은 그 영혼을 회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 불신자였던 사람은 신년이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죠. 핏값으로 그걸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없는 값을 주고 이 경우 밭을 사람에게 팔아넘겼는데 물을 생각이 없어. 이런 경우는 다시는 누르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하죠. 세상 사람으로 있으면 돈 받기가 쉽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 기독교계 저 신부님 목사님들이 제발 좀 이런 것 좀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야.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이것은 물을 수가 없는 경우에요. 그 개인의 기업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사장의 것으로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유대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원을 하라고 밭을 바치든 집을 바치든
뭐 이렇게 재산 바치는 것을 소원을 하라고 할 때는 꼭 불러불러 하는 부흥감사를 초대를 해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실컷 하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하고 나서 저거 넣게 만든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실행을 그렇게 했다 이거. 그런데 그것을 오늘 기독교계가 유대교가 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왜? 직급 뛰는 거지요. 물을 줍는 거니까 이것은 소원으로 저거 넣는데 왜 너 저거 넣어놓고서 왜 이거 돈 안 내냐고 족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걸 떼먹으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다 자꾸 이랬으니까 요 말씀 구절을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르방이라 해서 아버지가 멀쩡해 지금 사는 노인네가 됐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음에 지 앞으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이런 놈 치고 아버지 저 병상에 누워있으면은 변호사 데리고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이러고 누워있으면 인주하고 저 서류하고 가지고 가가지고서 아버지가 손 팍 끌어다가서 그 서류마다 지장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변호사 이렇게 보는 데서. 그러면 이제 누구 것 됐어요? 그 자식 놈 것 됐죠? 아버지는 병상에 이러고 누워있는 중이고 저기 노인 요양원에 이러고 누워있는 중이고 오늘날 말하자면 그래 놓고 나서는 노인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뭐 좀 뭐 특식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한다고 좀 한번 와보라고 노인병원 원장님이 연락을 하면은 바쁘대 바빠. 그리고 그 아버지 것을 내가 지금 명의만 바꿔놨지 내 것이 아니고 서류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그 아까 존말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명의로 다 이미 돌려놨기 때문에 거기다 주기로 이렇게 적어서 넣어놨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뭐 질 것은 나는 없다 이런 끝이다 이거예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의 속을 너무 잘 아셔야 했던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야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그런 명분을 걸어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고르반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율법은 네가 버려버려? 그럼 더 나쁜 놈 아니야 이제 이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짓을 오늘날 교계에 그래도 이름 날린다는 사람들이 다 이 짓을 해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면 아 요놈이 이게 지금 고르반 제도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재산 갈취 해먹는 놈이가 딱 우리 눈에 다 보이죠 그게. 그런데 그 세계에 있으면 백날 가도 이게 안 보여. 백날 가도 안 보여. 그래서 자기는 충성하다가 죽었으니까 천당 간다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 영혼이 무르지도 못하는 영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신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땐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기업으로 되돌릴 수 없고 제사장의 몫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요 말씀을 그렇게 악용을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이 요 말씀을 너무 그럴싸하게 악용해 먹죠. 성경에 또 이런 함정이 또 있어. 또 보면 만일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선물로 삼을 주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경우죠.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해라. 성소의 세겔은 기준이었었어요. 속세의 세겔이 있고 왕궁의 세겔이 있었는데 성소의 세겔이 표준
그 돈 가치였었어요. 오늘날은 미국 달러가 표준 돈이죠. 세계 통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세를 반 세겔을 낸다라는 말은 10게라씩을 낸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절 예록합니다.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첫 것 만물 11조 지은 제 여기부터 11조로 들어가는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첫 수산, 첫 것 만물, 뭐 맏아들 이건 전부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만물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딱 율법 정해놨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장자권이다 그러죠. 첫 것 만물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자식을 낳아도 딸이 첫 번째 태어나면은 그게 장녀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이다. 내 후손 중에 얘가 모든 권리를 부모의 권리를 얘가 승계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소나 양이라는 생축으로 드리는 거니까 생축 중의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로 별도로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해야지. 첫 것 만물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정해진 건데 그걸 갖다 바치면 실제는 띄어먹는 것이 되잖아요. 서운을 한 것은 안 내는 것이 되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첫 것 만물은 의무적으로 이미 드려지도록 정해진 것이고 소원 예물을 드릴 때는 별도의 것을 가지고 소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부정한 짐승 얘기는 아까 이미 했죠. 생축의 경우에는 눈이 멀거나 절거나 특히 이제 가장 부정한 그 생축은 신이 상했거나 신랑이 상한 거 이건 절대로 희생 생축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개, 돼지 특히 뭐 나귀, 뭐 사반, 토끼 이런 거 전부 부정하다 그랬죠. 그런 것은 가축이지만 선물로는 갖다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뜻에는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 1을 그런데도 부정한 짐승도 왜 값을 정해야 되느냐. 일반 사회에서 3분 8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5분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물으려면은 정해진 값 외에 5분 1을 더 주고 위약금을 내고 안 팔겠다. 다시 내가 도로 사가겠다. 내가 삼겠다 하면은 위약금을 내고 사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이하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여기 온전히 바친이라는 이 용어가 헤렘율법,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율법 이미 충분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에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 사람,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뭐 무조건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면은 이게 완전히 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사용하던 짐승, 그 가나안 족속이 기르던 짐승은 무조건 오고 잡아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사용하던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물건, 모든 물건 이건 전부 온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헤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온전히 바친이라고 해놨어요. 이 온전히 바친 이건 사실은 겹쳐지는 의미상은 겹쳐지는 용법이에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율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은 남녀
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요소 와서 막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런 걸 읽고 나서 선한 생각으로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는 말이요 무지막지하게 말이야 사람을 그냥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하겠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그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 땅에서 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죠.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믿음으로 적용을 하니까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죽이라는 말인 것이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라는 말이 아닌데 이걸 영적 해석을 할 줄 몰라 그러는 거죠 지금. 자, 이것이 죽어야 가나안 족속이 죽어야 위로부터 새로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심령을 뭐 새롭게 해서 새로 창조한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로 날려면 반드시 이 온전히 받쳐진 이 멸할 자가 누구냐면 나의 혈과 육이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전히 받쳐진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받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대표가 예수님이었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의리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 이해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이것은 만물 첫 수산에서부터는 지금 사실은 결정적으로 최후로 남는 자라는 건 10분의 1만 남는 거죠. 10분의 1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도 예루살렘 성에 거할 권세를 갖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11조를 돈으로 해내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11조라는 건 돈으로 갖다 내는 거는 없어요. 재물을 갖다 바치지 재물을. 자기 사는 마을에서 우양이나 또는 포도나 뭐 또 다른 어떤 곡물이나 어떤 소득을 얻은 것의 10분 1을 예루살렘까지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뭐 배추 농사를 예를 들어서 만 평을 해가지고서 뭐 한 100만 포기 뭐 했다. 그러면 100만 포기를 무슨 재주로 그 먼 데까지 끌고 가겠어요. 100만 포기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한 사람이 100만 포기 중에 10만 포기 그럼 너무 많은가? 그러면 너 10만 포기해서 10,000포기씩 한 사람당 갖고 왔다 그러면 그거 다 싸놓을 거예요. 배추 싸놓을 자리가 어디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 어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너 사는 곳에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네가 마음에 사고 싶은 재물을 다시 사서 바쳐라 이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재물로 사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고 그 재물을 요리다 해가지고 제사하고 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같이 먹는 거죠. 그것이 11조예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다 간단하게 돈으로 가져가라는 게 돈으로 갖고 오면 위험하니까 지갑에다 이제 또 오늘날은 발달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거 기계 돈 그 뭐 결산하는 기계 설치해 줄 테니까 거기 카드만 갖고 와서 넣고 11조 얼마에게 딱딱딱딱 이거 만들러라 이렇게 해서 돈을 걷어내는데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내라는 거는 성경에는 없어. 재물로 내라는 거예요. 재물로. 그런데 이 11조 재물의 맨 먼저 첫 것 만물 그것은 예수님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분이 11조다 이거예요. 그분의 영을 받아서 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11조다 이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런 뜻인 것이지 돈을 갖다 예배당 목사한테 갖다 바쳐라 그런 말이 아니다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뭐 구약시대 율법인가 신약시대에 11조가 없다 그랬었는데 11조가 왜 없어? 11조가 없어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11조가 있는데 속세의 돈으로 내는 11조는 없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11조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의 그 몇 장이든 막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 일을 갖다 바쳤다. 아니 분명 11조가 있지 왜 없어? 있지. 신약에도 영적 적용을 할 뿐이지. 그런데 영적인 11조를 내라는 말이지 돈으로 갖다 내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 재물을 갖다 바치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만이 11조의 재물이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다. 자, 11조 얘기만 해도 기독교 이렇게 가르치면 기독교계에서 나 이게 11조 책 써가지고서 한 20몇 년 전에 그 기독교 서점마다 이거 책 갖다 돌렸더니 전화 와가지고 목사라는 작자가 말이야 그냥 1000마디 붙으면 욕을 그냥 하여튼 쌍욕을 그렇게 잘하더라고 사람들 하여튼. 그런데 나는 한 수 더 떠버려야지 가만히 듣고 나다가 날강도 같은 새끼 말이야. 너 새끼 나 여기 개봉역인데 너 개봉역 한번 와봐. 나 얼굴 맞대고 한번 나 얼굴 쳐다보면서 너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진리 준 걸 해줄 테니까 오라고 말이야. 그냥 귀소리도 못하고 전화 끊고 얼마만큼 그럼 목사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러냐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밥 처먹고 살아 이 새끼야. 난 그러고 뭐 먹고 사는 것도 너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새끼 너나 이렇게 복력에 오라고 너 몇 시에 올 수 있어? 이 새끼 말이야. 나 만나보자고. 난 이래버려. 뭐 먹고 사는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밥 좀 먹고 살지 막. 정말 참 그때 그렇게 싸우더니 아니 지금은 20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그래서 어쨌든 외쳐야 돼. 내가 그걸 느끼고 이것도 또 이것도 인생에서 다 나가버렸다. 이걸 빼야 되는데 그 사람 말씀은 좋은데 그 말의 사람이 너무 거칠고 막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안 물려서 진리를 그렇게 악용해먹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물러서면 안 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11조를 냈다가 저 목사님 보고 11조 냈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가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그걸 바치면 끝이지 뭘 또 물으느냐고 이럴 거 아니야. 11조 했는데 못 물었잖아. 참 재밌어. 물으려면 그것에 5분 1을 더할 것이요. 이것은 11조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11조 재물이 되게 하려면 물러야죠. 그러려면 5분 1을 이제 더 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자는 5분 1을 늘 더 이렇게 해서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이제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목자의 지팡이라는 게 이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뭐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모세의 지팡이에서는 뭐 홍해바다 이렇게 내밀었더니 홍해바다 갈라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참 막 지팡이 얘기 또 그것도 야곱이 야풍나루를 건널 때 거기 나온 얘기죠. 그 저 환도뼈 큰 힘줄을 하나님이 그 씨름하자고 부탁했다 영간 넘어가니까 환도뼈 큰 힘줄을 쳐버렸더니 쫄른마리가 됐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의지하여 그 요단을 건너가가지고서 전응자로 쩔뚝쩔뚝 들어간다. 형님 만나니까 형님이 치고나고 불쌍하니까 그거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참 재밌어 아주.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나 그 시편 기자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가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 걷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죠.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됐죠. 그리스도만이 그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려면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면 바다가 딱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 믿음으로나 이게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징이죠. 11조를 물을 내는 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끝마다, 그래서 11조가 된 거예요. 이제 10번째 끝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10번째 것으로 당첨. 오늘 이제 이렇게 당첨이 되면은 그 세상에서 그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이 당첨은 꼭 돼야지. 그러니까 구분은 남은 자가 있어도 남은 자 중에도 구분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흩어져 살지만 10분 1만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권세를 갖는 거니까 이런 그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0번째 것마다 이제 이렇게 원래 실제로 개수를 할 때는 이게 두 번째 개수다 그러는데, 목자가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떼나 양떼가 몇 마리인지를 어린 짐작만 하고 잘 모르잖아요, 정확한 숫자를.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저 밖에 방목을 해놨다가 울타리를 크게 지어놓고 나서 목자가 여기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은 뭐 이제 거기 이제 뭐 보긴 하지, 주인이 직접 그거 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인들이 이제 막대기를 토막을 쭉 잘라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이쪽 편 그 문 양쪽에 하나는 목자가 앉아 있고, 문 이쪽에는 그 붉은 물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닥에는 막대기를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드시 셋이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양을 모르면 양의 문이 좁아요. 아주 좁고 협착한 문이라 한 마리만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마리 겹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 목동들이 쭉 이렇게 몰아오면은 하나씩 이제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목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세고 나서 10번째 되면 10번 하고 이제 딱 세면 저쪽에서 빨간 물감으로 꼬리에다가 딱 이렇게 그 몸이나 여기다가 표시를 딱 빨간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막대기 하나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저쪽으로. 십진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최후로 몇 마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대기 숫자 계산하면 되죠. 십진법으로 이렇게 계산. 그렇게 해서 양을 계수를 했어요. 숫자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유래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0번째 것을 그래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을 딱 찍어 놓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정. 원문은 점 찍는다 그런 뜻이요. 점 찍는다.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눈도장 찍죠. 요새 말로 눈도장 찍는다고 그러지, 점 찍는다고 하고.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가서 도끼질을 계속 하죠. 처음에는 막 도끼가 팡팡 튀기다가 나중에 계속 찍으면은 점점 파이고 이쪽만 찍어가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반대쪽에 가서 또 계속 찍어.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식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한 번 점 찍고 놓으면 계속 도끼질을 한대요. 그러면 찍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고대의 이제 그 노아 이전 세대 심판이 오기 전의 아담 세계에서 그 이제 그 왕권을 가진 왕이 어느 대신 이제 권력자의 어떤 규수 딸을 손을 미리 한번 봤어. 무언가 행사하는데 딸을 슬쩍 데리고 그런데 그 대신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 자기 딸 시집 보낼 나이가 됐으니까
왕실로 시집을 보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왕궁에 본 행사가 있다 하니까 딸 치장 예쁘게 시켜가지고서 딱 데리고 왔지. 그런데 왕이 눈에 딱 찍혔어. 왕의 눈에.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딱 생각한다 이거예요. 왕자를 하고 나서 왕이 눈에 한번 찍혔으면 반드시 한 달 내에 매파가 오게 돼 있죠. 대신집에. 왕이 신하보고 저 아무개 그 대신이 규수를 데리고 왔는데 참어 보니까 참어 너만 한번 오면은 거기 저 사람이 가게 돼 있죠. 예물 잔뜩 싸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는데 왕의 눈에 찍혔다 그런 뜻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게 양을 계산할 때 오늘 우리 윤혜수 자매님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눈에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그게 예정됐다. 장세 전에 예정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왕의 눈에 딱 본 거예요. 이제 그런 셈족의 문화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 아시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왕이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별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대신이 얘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혼연을 좀 미뤄야 됩니다. 아직은 아이가 말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지가 혼인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그 처녀 때는 좀 튀겨야죠. 약간 빼야지. 아이고 그러지 이러면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 튕겨야지 좀 이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내가면서 그러면 이제 왕을 보고 아이고 그 교수가 마음에 들던데 그 황후도 마음에 드냐고 그 많은 교수들 봤지만 그 아이가 제일 참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봐. 그럴 거 아니야 왕이. 그러는 황후가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사람 보내면 그때 가서 더 이상 버티면 황후가 화나겠다 싶을 정도까지 간 다음에 값이 최고로 올라간 거지 이제. 그때 그거 뭐 들을만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성사가 되는 거거든. 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셈족의 문화야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알려면 결론적으로는 11조 얘기가 나오면 혼인과 당연히 관계가 돼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얘기죠. 11조 얘기 끝에는 여기서는 그 다음 얘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11조 얘기하면 점 찍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마련이고 점이 찍히면은 혼인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그거는 왜냐하면 처녀댁에서 좀 튕기니까 이렇게 조금 바로 막 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빼는 듯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황후가 몇 번 사람 보냈는데도 말이야 정 반응이 신통치 않다 싶으면은 황제가 화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쯤 가면은 이게 들어줄 만하게 해야지 혼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11조 얘기가 나오면 신부 성 얘기와 당연히 연관이 되는 것이고 혼인 얘기와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대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 참 재밌죠? 알고 보면은. 이런 개념 때문에 신약성경의 그 마태복음 22장이든가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혼인집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 다 초대를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게 황실에서 보낸 예단을 옷으로 해입고婚예상에 와야 되잖아요. 신부는 반드시 왕궁에서 보낸 걸 아무리 저희 집이 부자라도 그 신랑 댁에서 보낸 걸로 해서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은전을 반드시 쓸어서라도 온 마당 방어 다 없이 쓸어서 그걸 찾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화거든 그게.
그런데 왕궁에서 보낸 그 비단으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 고급으로 옷을 너무 화려하게 해서 입고 왔는데 혼인집 이제 혼주지,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혼인석상에 와서 보니까 어떤 놈이 말이요, 자기네가 보낸 그 예단으로 옷을 해입지 않고 세상적으로 너무 비가 번쩍한 옷을 입고 온 놈이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저는 저 처죽일 놈, 나를 무시하고, 지 나름으로 최고 좋은 옷을 입고 혼인집에 좀 빼입고 온 거 아니야.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꿔온 것 같을 때 쳐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7장의 근거를 알아야 그런 신약성경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자, 이제 시간이 남는 데까지만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뭐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 내용은 이번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집회 때의 내용을 다 종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목요일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 레위기 27장 말씀에서 자신을 예물이라는 건 코르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를 보러 오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는 예물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왕을 아련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와 같은 이치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문맥에 따라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번역할 때도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코르반이라는 용어가 어떤 데서는 뇌물이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놓기려니까 뇌물 줘야 되잖아. 에서한테 야곱이 준 건 그 뇌물성이죠. 근데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게 뇌물이거든. 나 좀 받아고 그거거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예물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어떤 데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할 때도 그 쓰는 용어는 똑같다. 그게 양면 적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서원자가 그 서원자의 몸값을 맨 처음에 정한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집값, 그 다음에는 밭값, 그 다음에는 짐승의 가격, 전부 가격을 정하는 얘기가 레위기 27장의 저 뒷부분까지 쭉 흘러가다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는 첫수산, 첫것, 만물 이야기를 하고 최후로는 11조를 얘기하느라고 그 양을 두 번째 계산을, 우양을 두 번째 계산을 하는데 11조 10개마다 점을 찍어둬라, 표시를 해둬라 이야기를 했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10번째 것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점 찍힌 것은 교개하거나 절대로 부를 수가 없고 바꿀 수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눈에 점 찍혔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점 찍혀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점 찍어둔 거예요. 그랬다가 아들을 누구한테 장가를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 왕이 예물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거예요. 왕이 그 왕집에서 보낸 예물로 옷을 희곡온 세마포 옷을 지어 입고 신랑한테 시집을 가는 얘기가 결론이죠. 11조 다음에는 연결이 뭐가 된다고요? 혼인과 당연히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서원자가 드리는 생축의 처음 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의 값을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값을 정하는 건 속세의 매매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단 아주 드려지면 물을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 아주 드려지면 물을 수 없어요. 마귀에게 아주 드려지면 물을 수 있다 없다? 그것도 못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는 율법이라는 희년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신현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마귀에게로 심판받은 건데 마귀에게로 쫓겨났어. 그게 말하자면 이혼 증서죠. 모세의 율법은 축복 말씀으로도 돼 있고 저주 말씀으로도 돼 있고 두 가지 말씀이죠. 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축복 말씀이 적용이 된 것이지만 그럼 무슨 산에서 선포하죠?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야, 율법이라는 건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도 있죠. 무슨 산에서 선포해요?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에발산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저주가 되어져 가지고 징벌을 이렇게 내리겠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축복으로 주는 말씀으로 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혼 증서가 된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쫓겨난 자들에게는 이혼 증서가 되죠. 남은 11조로 남은 자들에게는 무슨 증서? 혼인 증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예? 거기요,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해놓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바꾸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래.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어차피 다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그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11조 중의 11조를 백성들이 바치면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그 받은 것 중에서 또 바치야죠. 그리스도는 11조 중의 11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사신 것처럼 나도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이제 서원을 한다고 그래. 나시린이 너희 법이다 그래. 그럼 나시린이라는 건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찼으면 물러야죠 이제. 그 다음에 머리도 깎고 뭐 세수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염도 이제 자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물은다고 그래. 물을 때는 머리 깎는 비용이 든다고 그랬죠. 머리 깎는 값이야. 뭐 얼마나 들어쌌겠어. 사실은 거기에 재물이 수반되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 없지만 물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물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를 사셨고 나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윤 자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물은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한테 물은 바가 되었고 나를 통해서 윤 자매가 물은 바가 되었잖아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물으지 못하리라가 그 뜻인 거예요? 물으지 못하리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야. 11조라는 건 바꾸지 못한다. 물으지 못한다 그 말은 사람이 볼 때 열 번째 우리 김한숙 자매님이 표시를 딱 받은 10번째 딱 찍혔잖아.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이걸 바치면 이거 신약이다가 해다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서는 물르고 나서 시장에다 파는 대신 뭔가 대신 딴 걸 갖다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10번째 딱 찍혔으면 세리가 찍혔으면 세리가 창녀가 찍혔으면 창녀가 이제 가는 거야. 그럼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야. 사람이 볼 때는 예루살렘의 부유층 집안 교수 딸이 시집을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걔는 싫고 나는 얘가 이쁘다고 왕이 점을 찍어놓기를 그쪽 다른 주수를 점을 찍어놨으면 그건 물을 줬다 지금 그 말이야. 11조라는 건 물으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이에요. 자, 마칩니다.